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22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교회다운 교회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저희가 10번에 걸쳐서 20장에 되는 책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고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읽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 보면 책이 한 5권, 6권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보내시면서 이 책과 함께 마치시고 또 장래의 은혜로 2023년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장 20장으로 주제는 최후 심판입니다. 이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이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종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종말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를 또 한편으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사건,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몸과 영혼, 영혼과 몸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부활을 할 것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서 이 땅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들은 이 몸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기다리고 있고 또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낙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신자도 불신자도 다 동일하게 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행하고 착한 일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따라서 의인은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악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후의 심판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의 이유,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신자는 낙원에서, 불신자는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굳이 다시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천국으로 가, 너는 지옥으로 가라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후의 심판은 필요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 인간의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라는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최후의 심판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되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후의 심판은 그럼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처럼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최후의 심판은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자신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최후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타나는 영광과 유기된 자들, 곧 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 최후의 심판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이 심판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께서 성자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인데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실행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진행되는 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 누가 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심판의 대상은 먼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현재에도 심판을 받고 있지만 최후의 심판 때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묘사된 이 사탄의 졸개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갈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따르면, 먼저 12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13절의 이 막바지 후반부를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렇게 상과 벌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행위,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상과 벌로 나누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들만, 악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자신의 행위대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다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신자들도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피고인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했느냐, 그 사람이 실제로 강간을 했느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유괴의 행동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고 마음으로는 유괴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기소할 수 없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재판받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까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행위뿐만 아니라 가볍게 던졌던 허탄한 말들과 농담으로 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과 위선적인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나쁜 생각들까지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위선적인 모습들과 추악한 그런 마음의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았던 의로움이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최후의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저는 알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운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펼쳐지는 이 생명책은 사람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 따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8절에 따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이 불못의 고통을, 이 불못의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의를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불못에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불못의 고통, 이 불못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신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행위책에 기록된 이 행동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상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상급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헌금 많이 안 하고 전도 많이 안 하면 뭐 개털 모자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상급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형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1항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세상을 심판한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직고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이 인류의 역사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해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엔이 작년 2021년 세계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8억 2,800명이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인원들이 1억 명 이상이 더 증가해서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기아로, 굶주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7초마다 한 명씩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리고 6분에 한 명씩 비타민 A와 그리고 나쁜 식수, 나쁜 그 물에 이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또한 종교적인 다양한 이유로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낮은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빨래만 하거나 평생토록 설거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권에서 태어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기회는 고사하고 정말 인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커스를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가 평생토록 빨간 줄이 쳐진 채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사회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내 집 하나 장만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희박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불공평한 그리고 기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손만 대면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공평하고 이 세상이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도 자신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친구와의 이 사소한 오해를 통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가슴에 한이 되어서 생각하면 분이 나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원통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친구여서 저희 아버지 집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이 친구 도와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도 다 알만한 그런 대기업의 임원으로 은퇴를 하시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서 저희가 갖고 있던 땅과 돈을 다 가로챘어요. 이 공증을 다 받아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년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가슴 아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을 통해 이 세상에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정의와 공평이 완전히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이 억울함과 고통이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공정하게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세 대를 때리고 싶고 10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공정하게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했을 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을 때 가장 완전하고 공의로운 복수는 오직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벌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 심판은 신자가 의롭게 살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급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받고 싶은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얻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넓게는 구원이고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가 갖고 있었던 학식,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 해로 여겼던 돈과 명예와 학식을 위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최후의 심판은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최후의 심판, 인류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기다리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이를 것이고 속히 임할 것이고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속히 호련히 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이 수천 번 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한 학생에게 있어서 이 수능은 어떠한 날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만점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학생은 이 수능 날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점을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고득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그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 수능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 최후 심판을 맞이하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신자의 영광도 드러나게 됩니다. 서열의 문답 38번을 보면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보마,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로운 사역을 했는지 내가 알아. 라는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이 바로 신자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최후의 심판을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로봇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만점을 받아왔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생겨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신자이지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주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찮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는 아니지만 사람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해요. 어떤 경찰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출두하라고 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압도감, 그 위압감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곧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주님과의 이 교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또는 기대함과 소망함?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신자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의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자,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그리고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마치 최후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자연인들, 불신자들처럼 그날에 대한 대비 없이 소망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로서 약속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은 곧 신자의 거룩한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 상급이 주어지고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주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이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그날이 반드시 속히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을 맞이하는 신자로서 저희가 아무런 감각 없이 아버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깨어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소 저희가 아버지 안에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마련된 이 상급, 주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저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의 목표를 저희 인생의 썩어질 것들에 맞추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신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다운 교회 시리즈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 속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샬롬을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